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추수하는 날 이랬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리 수확이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밀 추수가 되는데 이제 6월 초부터 말 뭐 이 정도 되죠.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때가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인데 오늘 보니까 얼음 냉수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얼음 냉수 같다는 것은 눈의 차가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헐몬산에서 내려온 헐몬산에 있는 눈이 이제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녹은 물 차갑겠지요. 눈이 녹았으니까. 네.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 이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숨이 탁탁 막히고 목이 마르겠지요. 그때에 이 눈이 녹은 이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어떠겠어요? 정말 속까지 아주 시원하겠지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무엇을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충성된 사자가 충성된 종이 어려운 일을 이제 주인이 맡겼어요. 그런데 충성된 사자가 그 어려운 일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님 모든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할 때 그것을 들은 왕이나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눈 녹은 물을 마시듯이 속이 아주 시원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사자. 자, 충성되다 이것은 진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다 그 안에는 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다는 것은 곧 순종을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아주 진실된 사람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일을 시키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시켜도 소용이 없잖아요. 순종 안 하는데 충성 때에 일을 하지 않으면 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순종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아멘. 진실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도 보니까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보니까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치요? 먼 땅에서 좋은 기별.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어떤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막 목이 타요. 좋은 소식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목이 타고 있을 때 좋은 소식이 딱 오면, 기별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좋은 소식이 올지어다. 아멘. 좋은 일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고 있을 하나님, 이 답답하고
혼돈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보고 계실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몇 명을 보려고 합니다. 뭐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오늘 몇 명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들처럼 상대방에게 또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더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야 너는 이제 이삭이 컸기 때문에 결혼을 시켜야 되니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의 부인을 구해와라.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구해오래요. 근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갔더니 정말 총명하고 아름다운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오늘 잠언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마음을 시원함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었고요. 아브라함 주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예요. 504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사무엘 하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베들레헴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에 그 우물 곁에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적군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빼앗긴 고향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지요. 그 우물물이 그리운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우물물이 사실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베들레헴을 다시 찾고 싶다. 왜? 빼앗겼잖아, 적군에게. 다시 찾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혼잣말로 한 건데 그 말을 듣고 새 용사가 생명을 걸고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새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가서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왜? 주인 다윗이 왕인 다윗이 뭐래? 그 물을 먹고 싶대. 예. 누구한테 명령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 물이 먹고 싶다고 다윗이 혼자 얘기했는데 적진을 돌파해서 그 우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 걸고 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적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걸고 가서 물을 길려왔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의 충성심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다윗은 정말로 그 마음에 아픔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내 신하가 생명 걸고 가가지고 이 물을 길어왔을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지요? 다윗은 그 물을 보고 용사의 피라고 했어요. 왜? 죽음 걸고 갔다 왔잖아. 생명 걸고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피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새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가슴이 아마 막 저렸을 겁니다. 앞으로 다윗은 뭔 일을 할 때 이 용사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 용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신약입니다. 258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8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시원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평신도 사역자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바나가 두 동료 부나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바나가 두 동료와 함께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상의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편지로 써서 스데바나에게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바울은 이들이 찾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도 시원하게 했대요. 이 스데바나와 두 동료가. 자, 스데바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데바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을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한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컸던 거예요. 60만이었으면 그 당시에 헬라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그런 도시였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문제도 많아요, 적어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문제도 없고 일도 안 하니까 문제도 없는데, 여러분, 큰 교회들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는데 뭐하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요. 문제가 생기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세 사람, 오늘 찾아온 이 스데바나와 두 동료, 이 세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아멘.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인 해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은요, 수백 킬로를 걸어와야 하는 길이에요.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도 아닙니다. 제가 터키 갔다 왔는데 정말 그 20일, 한 달 이상을 걸어야만 가서 동네를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더라고요. 바울이 지난 길이 바로 이 사람들도 그런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산속을 걸어가야 돼요. 짐승의 위협이 있어요. 강도의 위협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머나먼 길을 걸어서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는 파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막 파단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났겠습니까? 두 번째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런 음란, 우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고발 사건이 많았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세상의 법정에 가서 막 고발하고 싸우고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녀 간의 질서가 무질서하게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많았는데 이 은사 때문에 굉장한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헌금에 대한 또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스데바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답을 써서 적어서 스데바나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바울이 참으로 기쁘다. 너희들이 편지를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걸 보니 내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또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곧 아가의 손녀를 엮고 손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를 권하노니. 자,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대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바나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설립 멤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데바나는 그러면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거란 말이죠. 자, 스데바나는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성도지만 스스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나의 스스로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다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섬기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섬기기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대요. 항상 섬기는 자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으십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먼저 되었다 해도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도리어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스데바나와 부드나와 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이들을 뭐 하래요? 이들을 알아줘라. 나 좀 알아줘. 성경이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칭찬은 네 스스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 사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면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스데바나와 그 동료들은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섬기기로 작정했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했고, 희생했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래요? 알아주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성도를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래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스테바나와 문나도와 이바리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을 기뻐했는데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대요. 자, 부족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려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대요. 이 세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이 뭐가 있었을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 정말 잘한 일이죠.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더 잘한 일이죠. 아멘. 참 잘한 일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이 뭐냐? 영적인 힘, 영적인 시야.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부족하지 않은가? 예. 나는 물질이 부족하고 나는 건강이 부족하고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살았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나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아멘.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문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 부족함을 채우리라. 뭐 부족한 거 투성이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사역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을 알아주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바울 고린도 교회에도 기쁨이 됐지만 누구에게도 기쁨이 됐어? 바울에게도 기쁨이 됐대요. 이 세 사람이. 바울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웠으니 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잘하고 있을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쁨이었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이 신뢰했고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날 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제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을 봐야 내가 기뻐. 아멘. 여러분 얼굴을 봐야 내 마음이 시원해. 아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한 사람이라도 안 보이면 설교 내내
이 마음에서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 스데바나가 시원하게 했듯이 여러분 저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부족을 채워준 사람 또 있는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삭개오. 여리고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지나가실 때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가 거기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남에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5분 만에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리고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했으니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줬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한 권의 책이다. 용모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40대 이후에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얼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다 아름다워. 아멘?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안 아름다워? 다 아름다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평생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이 프랑스 작가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얼굴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상. 그죠? 인상.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얼굴 더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우면 얼굴이 아름답게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봐. 얼굴색이 싹 달라지잖아요. 금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보고 싶은 얼굴, 사랑하는 얼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얼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보고 싶은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될 때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